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기억들, 슬픈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과거에 매여 있다 보면 앞으로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과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잃어버린 채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느보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저도 요단강을 건너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모세의 그 바람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이 백성들은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부러울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행한 일을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거 다 잃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가 이런 걱정을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오늘 12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은 할지언정 하나님을 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에 걱정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 잊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돈 많이 벌면 자기 능력이 있어서 잘된 줄 착각합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약하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참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어요. 그래서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역대 왕 중에서
또 앞으로도 솔로몬만큼 영화와 부귀를 누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끌어옵니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사서 이방 신을 또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물질적 풍요와 성공이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부자 돼도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그런 마음이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잘 살게 해주시고 조금만 돈을 더 벌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열심히 할 텐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염려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 너무 많이 속으셨어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뭐 응답해 주시면 뭐 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향한 게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보시는 거예요. 그것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절대로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 충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살게 복 주시고 지금보다 낫게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하나님이 또 그러셨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속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작은 수입부터 하나님의 몫을 정해놓고 드려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정해놓고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편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물질의 풍요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로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 풍요가 영적 풍요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가난했을 때 신앙 열심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근데 GNP 만물이 넘어가고 풍요로워지자 언젠가부터 아니라고 나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어가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포함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지체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항상 그런데 그들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백성 저 복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멸망받지는 않을 때 모세의 걱정이 바로 우리를 향한 걱정이기도 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음을 인정합니까?
혹시라도 나의 능력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수완이 좋아서 내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 말이에요. 우리가 풍요를 누릴 때 찾아오는 비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지적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달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왜 가난한지를 말씀해 주셔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천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왜 이렇게 됐어요?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어보셨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요,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릴지라도 수확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천대에 넣는다 할지라도 천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길 정도로 재물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돈의 주임은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재능과 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원래부터 내 것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기름지고 윤택한 삶,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자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그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갖고 나간 아버지가 물려진 재산을 가지고 이것 가지면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갔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탕진해버리고 가난뱅이가 되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인생은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사람들은 좋은 화분을 사다가 집에서 기르죠. 어떤 사람은 화분을 잘 갖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시들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 축복의 꽃은 계속 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그 은혜 밖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말하기는 재물을 적게 얻었다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많이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게 삼갈지어다. 1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노라.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도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여기에 잃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거는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어려운 가운데 건져 주신 은혜, 우리가 수없이 받은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여 무엇보다 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정말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 이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년막책한 은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 감사한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절기를 명하셨어요.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자기 공적은 바위에 새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물 위에 새긴 은혜는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때론 자녀들이 부모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대드는 자녀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지금까지 낳아주고 길러주고 학교 보내주고 할 거 다 했는데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 생각지 않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그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짐승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정말로 그들이 어떻게 원망불평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명하신 거예요. 수수감사절,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과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은요, 하나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심고 거두는 씨앗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뇌성마비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온몸이 비비 꽈져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1급 장애인. 그가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시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로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녀는 우리 가진 거 10%도 갖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이 갖지 못한 거 내게 있는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묻혀있는 감사 조건들이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상에 그냥 다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착한 아내, 착한 남편, 착한 자식 때문에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좋은 교회를 두고 좋은 성도들을 두고 감사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거 감사하고, 병이 나서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입원했다 해도 암이 아닌 거 감사하고, 물질이 부족해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주변을 다 감사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걱정거리가 있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풀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 삶의 형통이 아니라 고통이 가득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래요? 지난날의 삶도 그랬으니까. 고난에는 분명히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 거기 복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것에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들은 참지도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배를 개복한 의사가 손도 못 대고 다시 닫을 정도 중병이었습니다. 보호자와 본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사모님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선생님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의사에게 물어봐요. 마치 교회 집사였던 의사가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사모님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자세히 적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며 감사 찬양하세요. 그것만이 사모님으로서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날부터 일기장에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 두 번째, 못된 성격 죄인을 목사의 아내로 불러주신 것 감사. 셋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며 공부하는 것 감사. 이렇게 적게 하신 감사가 그 밤에만 137가지나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급할 때 감사하지 말고 평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고 퇴원한 후에도요 계속 감사를 해야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몸이 점점 좋아집니다. 몸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합니다. 사모님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한 달쯤 지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해 보니까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하나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감사 노트 왜 나눠드려요? 말로 하면 잊어버립니다. 뒤돌아서면 적어놓으면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라도 돌아보면 다 적혀있는 거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의학계에서도 인정받았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는 심리학자 트로니아이는요 환자들과의 상담을 하면서 불만을 제한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게 하면서 치유 효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나 공책은 중요한 치유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먼스는 생물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몬스는 12살부터 80살 사이에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한 그룹은 감사의 일기를 매일 쓰게 했다고, 또 한 그룹은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만 그냥 적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쓴 4분의 3
사람 행복 지수가 높아졌고요. 수면, 일, 운동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뀐 겁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데 그 좌측의 전전투피질이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사할 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보다 좋은 묘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도 감사로 기적을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가운데 감사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만큼 잊고 지냈던 감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었던 감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할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걱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